안녕하세요.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전에 강의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웬만한 강의에 떨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정말 긴장됐어요. 왜냐면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강의를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또 더군다나 목회자분들 상대로 강의를 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아시고 시간을 줄여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어떤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주일 설교 준비를 화요일부터 그분은 하신대요. 그래서 토요일에 원고를 마무리하는데 중간중간 계속 수정을 보신대요. 그런데 정말로 예배를 이제 설교를 하러 올라가실 때는 원고를 들고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결국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저도 어떤 말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굉장히 많은 고민과 또 주제를 어떻게 전해야 될지도 굉장히 많이 고민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준비를 해온 어느 강의를 가던 제가 50분 강의면 2시간짜리 준비를 해갑니다. 상황을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데요. 지금 오늘 너무나 감사하게 50분 강의인데요. 저한테 20분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뒷부분 다 생략할 거고요. 네, 그래서 갑자기 바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러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우리 요양원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예배가 드려져 있고 그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진행되고 그리고 또 하다 보면 문제점도 생겼습니다.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능한 강사는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거든요. 정확하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저는요 2008년도에 노인 장기요양법을 우리나라에 처음 시행했습니다. 그때부터 요양보호사를 가르쳤고요. 시민단체나 대학 이런 데서 치매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이라든가 치매 케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제가 그 강의를 할 때 저는 교회를 다닌 게 초등학교 때부터였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그냥 친구 따라 갔어요. 다른 이유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초등학교 제가 5학년 때 교회를 가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아팠습니다. 왜 아픈지는 몰라요. 아무도 그 병을 진단을 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병을 10년간 앓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혀의 종양이었다는 걸 알게 됐고 수술을 하고 치유를 받았는데 그 진단을 내릴 때까지 저는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저 10년 동안 너무너무 아팠을 때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저 데려가시라고. 나는 못 살겠으니까 데려가시라고. 그랬는데 10년이 지난 쯤에 진단이 내려졌고 수술을 했고 그리고 3개월 정도 말을 잘 못했습니다. 얘는 혀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굴러가지 않는 거죠. 그랬는데 3개월 정도 지나서 조금씩 돌아와서 이제 완전히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하나님을 사실 믿기는 하지만 제가요 굉장히 목사님 마이크를 좀 바꿔줘 보실래요? 됐을까요? 네, 마이크를 다른 걸 내려볼게요. 저 밑에, 그거 드리세요. 굉장히 교만해가고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만 하나님께 맡기고요.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는 하나님 요 2가지는요 안 돼요. 제 뜻대로 할 거예요 라고 하고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 바탕에는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나한테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래야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강의를 제가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강의를 하면서 내가 그럼 어떤 잡을 갖던 하나님의 일을 좀 해야 되는데 강의를 하는 것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행히도 치매를 가르치잖아요. 치매 예방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 마지막 한 가지, 종교를 가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한 얘기 아니고요. 일본에서 치매를 연구한 학자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걸 그대로 인용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뇌가 활성화된다는 거죠. 뇌가 돌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드라마 볼 때 뇌 사진을 찍으면 뇌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명상을 할 때 뇌가 활성화됩니다. 기도를 할 때 뇌가 활성화됩니다. 이거는요, 영상 사진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제가 종교를 가지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강의 시간에. 그러면 그게 제가 기독교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시를 들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강의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얘기를 했고, 강의를 하면서 저한테 느껴지는 거는 제가 요양원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때 저희 아들이 초중생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제가 할게요. 하는데요. 지금은 안 되고요. 제가 항상 좀 이유가 많아요. 지금은 안 되고요. 우리 애가 대학교 가면 할게요. 그랬어요. 어느 날 저희 아들이 여러저러 사연으로 인해서 중3 때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또 유학을 딱 되니까 제가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걔가 딱 가면 제가 할 일이 너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생각했죠. 아, 제가 유학하고 이제 제가 대학 가면 할게요라는 그 시점이 지금이구나 라고 제가 바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유학을 할게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료를 알아보고 요양원을 이제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즐거운 요양원입니다. 즐거운 요양원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 사람들은요, 직원이 즐거운 요양원, 어르신이 즐거운 요양원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그 뜻 아닙니다. 요양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단어 자체가 이미지가 어둡잖아요. 어두운 이미지를 조금 탈피하고 싶었고요. 기독교의 이미지를 주고 싶지만 제가 기독교에 관한 이름을 함부로 써서 내가 모든 고객을 100%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제가 그걸 드러내놓고 쓰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합니다. 잘 안 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걸 안 썼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이름들을 쭉 보니까 죄다 뭐 효자가 들어가요. 근데 그것도 너무 공자, 맹자 좀 너무 칙칙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어떤 이름을 할까요? 하다가 제가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걸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걸 잊지 않으려고 하나님 보시기에 즐거운 요양원, 이 이름으로 즐거운 요양원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이 설립이 끝나고 두 번째 요거를 한 제가 8년 정도 운영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나들이 요양원을 운영하는데, 나들이 요양원도 이름이 저 뭘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실 거고요. 뭐냐면 우리가 요양원을 하다 보니까요,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요, 나 요양원 가기 싫어. 어르신들이 가장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자식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요양원 보내지 마,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안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보이죠. 그때 자식들은요, 가면 보내지 말아달라는 그 말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어차피 가야 되면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가자,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것을 피할 수 없으면 즐기자 라는 뜻에서 우리는 이제 요양원에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나들이를 간다라고 생각하고 즐겁게 떠나자, 이런 뜻으로 나들이 요양원이 지어졌습니다. 제가 혀의 종양으로도 고생을 했지만 저는요, 원래 종양이 잘 생기는 체질인 것 같습니다. 수시로 생겨요. 그게 뭐 자궁이 됐던 난소가 됐던 어디가 됐던 간에 몇 년에 한 번씩 생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악성 종양을 주시지 않더라고요. 항상 양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수술하면 낫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행히도 그런데 저는 수술하거나 그런 게 무섭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도 저한테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내가 씩씩하게 어차피 수술할 거잖아요. 나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수술 날짜 잡고 여행용 캐리어에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그 짐을 너무 당당하게 여행 가는 포즈로 싹 끌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어느 분이 여행 가세요? 해외여행 가세요? 네, 해외여행 가요. 네.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을 되살려서 우리 어르신들도 가는데 어차피 가는 거 그래 해외 간다 생각하고 마지막 나들이 즐겁게 가자. 그런 뜻에서 나들이 요양원이 지어졌고요. 그래서 첫 번째 즐거운, 두 번째 나들이 즐거운 나들이가 되었습니다. 자, 명언성회를 만난 것은요. 요양원을 하다 보니까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실 예배를 드려줄 목사님을 찾기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즐거움이 있을 때는 드려줄 수 있는 분을 만나서 이제 오랫동안 예배를 드렸고요. 이제 나들이를 딱 왔는데 코로나가 한창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코로나가 다 끝나진 않았지만 제 생각에 코로나를 막을 수 없다. 바이러스 인간이 어떻게 막는가 말이 안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해서 저는 당당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근데 예배 드려줄 분이 없어요. 제가요, 아는 분들 몇 분 의사타진 해봤는데요, 반응이 없으시네요. 그러니 보내주세요. 안 그러면 저 못합니다. 저는요, 찬양 인도도 할 수 없고요, 제가 말씀을 전달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병원 선교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저는 요양원을 하는 목적이 하나님 보시기에 즐거운 요양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제가 조금이라도 동참하는 것이 나의 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예배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병원 선교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원 선교회를 만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사건이 하나 났어요. 목사님 예배를 드리는데 그 드리시는 와중에 응급이 터졌다고 합니다. 제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제 생각은 응급이 터질 건 터진 거고 예배는 예배예요. 그냥 드리면 돼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없었더니 우리 직원이 예배는 다 드렸는데 개인 기도 시간이었는데 중단시키고 목사님을 보내드리고 그 다음 응급을 했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딱 보고를 받는데 제가 아차 싶었습니다. 이거 잘못됐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뭔가 잘못됐는데요. 그때 저한테 뭐라 그러면 너가 예배를 드리지 것이 아니라 예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바로 엎드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예배를 참석했고, 그리고 그러니까 전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예배니까 저는 그냥 사무실 안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러면 안 되겠다. 근데 제가 이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사회복지 시설에서는 종교의 중립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웠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지나고 나서 그걸 통해서 제가 이게 잘못됐고 저희들이 다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예배를 위한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직원들 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저도 무조건 참석하고 하면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종교의 중립성이 지키면서 이게 너가 강요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 라는 걸 지키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잠깐 하고자 하는 얘기는요, 사회복지시설 종교행위 금지가 2018년도에 발의가 됐었습니다. 국회의원 11명에 의해서 발의가 됐었고요. 제가 이거 발의됐을 때 저도 굉장히 긴장했습니다. 그럼 나 요양원 닫아야 되나? 힘들어 죽겠는데 그 2만 2천원 이제 정리해야겠다. 이런
그 다음에 헌금을 강요했다. 심지어는 내 월급에서 11조 떼어줬다. 요게 이제 이슈화가 되면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지금도 이거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법으로 그럼 막자 해갖고 만든 법안입니다. 다행히도 이걸 통과되지는 못했습니다. 기독교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통과되지는 못했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들이 그럼 불법인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시설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때 찾아본 내용인데요. 헌법에서는요, 신앙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종교적 확신을 표명할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사회복지 종사자 입장에서는 저 얘기 안 드릴래요? 저 이거 안 할래요?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를 권유하는 것, 시설장, 저는 불법인가 합법인가? 헌법에서 분명히 자신의 종교에 대한 확신을 표현하는 것, 자유라는 거죠. 제가 권유를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다만 그는 거절할 권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배를 드리는 게 불법일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강요하지 않았잖아요. 물론 제가 거절하기 어려운데요. 원장님이 한다는데 제가 거절하기 어려운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가 기독교하고 관련된 업체임을 알고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리고 제가 예배를 안 본다고 해서 불이익 준 거 있습니까? 없죠. 합법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요양원에서 또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찬양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처음에 요양원을 세웠을 때 저는 말씀을 전할 줄 모르니까 제가 대신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찾은 게 극동방송입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극동방송을 방마다 다 틀어놨습니다. 각 방마다 라디오를 다 구매해서 틀어놨습니다. 그랬더니 단점이 뭐였냐면 라디오가 고장이 나요. 그리고요, 종교가 안 맞으신 분 있잖아요. 채널 바꿔버려요. 이런 문제가 또 생겼더라고요.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또 그냥 넘어갈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 라디오 오픈할 때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천장에 방송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데스크에서 찬양을 틀면, 중앙에서 틀면 전체가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아무한테나 맡기면 또 내 의도와 다르게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조금 철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공사해 줄 수 있는 사람 기도했습니다. 이 요양원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을 제게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그 공사를 누가 했냐면 목수이자 목사님이신 분이 공사를 맡아서 진행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저희 요양원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무조건 찬양이 나갑니다. 그런데요, 급기야 또 일이 터졌습니다. 어느 직원이 저를 찾아왔어요. 원장님, 저거 찬양이요, 찬양. 딱 할 때 제가 드디어 왔구나. 딱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거 지금 뭐라고 해야 되죠? 근데 다행히 바로 지혜를 주셨습니다. 네, 맞아요. 찬양이에요. 저 찬양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저한테 종교의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선생님 종교의 자유 있지요. 그런데요, 우리 어르신들도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예요. 민주주의 국가는 모든 결정을 할 때 대부분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을 하지요. 우리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면 듣겠다고 하시는 분이 조금 더 많아서 제가 어쩔 수가 없네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혜 주셨습니다. 그 직원이요, 아무 소리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무기를 들고 나오죠. 그럼요, 저 그만둘래요. 당장 사람 없죠. 정말 요양원 사람 구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제가 이럴 때도 쫄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셔야죠. 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 나가고 그 이후로
종교의 자유를 안 준다든지 아니면 찬양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든지 이런 직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한번 해봤더니 안 먹히거든요. 저 원장 씨도 안 먹히거든요. 그래서 없고요. 저희들 제가 회개하고 다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지금은 어르신들은 당연히 그 믿으시는 분들 굉장히 원래부터 많으셨고 직원들은 사실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다시 직원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시간이 되면 예배에 나와서 앉고 그리고 찬양도 처음엔 잘 안 했어요. 어색하지 않나요? 그런데 찬양도 굉장히 잘하고 그리고 다시 또 안 믿었었는데 제가 이제 이번 말씀에는 조금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저 다음 수업을 한번 교회를 가볼까 봐요. 이렇게 하는 직원도 생겼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사명이고 그것을 제가 잘 감당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병원 선교회를 통해서 또 제 여러분들의 사명도 감당하고 또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상 우리가 23년도 사망자가 35만 명입니다. 이 중에 거의 다 대부분 병원에서 사망을 하게 되지요. 이분들을 마지막으로 만나고 마지막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입니다. 이 더운 날씨에도 여기 수련회에 오셔서 앉아 계시는 거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저도 봉사해봐서 알지만 한번 가서 봉사하는 거 할만해요. 며칠 가는 거 할만해요. 1년에 한 번 간다면 합니다. 그런데요, 단 1시간이라도 매주 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정말 존경과 찬사